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하나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들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언약을,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비밀을 저희가 발견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붙잡는 축복의 시간으로,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이런 의심을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러한 힘든 일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라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그런 고민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잘 안 되지?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속으로 많이 해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가운데요,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받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뭘 하든지 간에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부류는요, 안 되어지다 보니까 내 것을요,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아무리 많이 봐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저 10% 아주 적은 부류인 것을 보고, 되게 많은 부류는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이 주변에서 엄마 아빠도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주변에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의 학생들이 대다수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부류의 학생들은요, 에이 나는 그렇다, 에이 나는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하고 마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겨우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학생들이 한 50%, 60% 되는 것 같고요. 포기하는 학생들이 20, 3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제적인 부분, 이 돈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 볼 때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요, 한 10%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성공해보겠다, 열심히 노력해보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잘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근데 교회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중에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보면 이런 미전교회로 서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는요, 그리 많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고, 우리나라의 8, 90% 이상이 교회가 힘들고 미자립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응답하고 쓰임받는 이러한 제자들, 사명자들의 모습은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10%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나아가지만 잘 되어지지 않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의 모습, 응답받는 그 10% 안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쓰임받는 10%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발견해가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내가 포기한다고 끝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내가 이 부분은 못하겠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끝내버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끝내고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가야겠습니다. 내가 계속 포기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여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그 비밀을요,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비밀은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오래된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근본의 문제를 바꾸어야지요,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근본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붙잡혀지고 오직 복음이 우리의 가운데 뿌리내고 사로잡혀질 때 이 예전의 모습들을, 오래된 문제를 바꾸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새롭게 달라진다는 것이, 내 근본의 것을, 체질을, 옛날 것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아침에 축구하러 이렇게 가서 축구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제가 축구하러 가는 그 운동 시간은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축구가 아니고요,
이 지역에 모여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하는 그러한 축구 모임. 그런데요, 한동안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달, 2월달 한 2달 동안은 그 축구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갔냐면요, 그 축구 모임에 가면 이 목사님이 계속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시비를 걸어가지고요, 싸움을 자꾸 합니다. 목사들이요, 싸운다는 것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갈 때마다,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싸웁니다. 이 작은 거 트집 잡아가지고요, 큰 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거 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이래 싸우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에는요, 도저히 싸우는 거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축구를 이제 그만두고 안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발 나와라. 우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축구를 해야 된다. 사람을 맞춰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 성화에 못 이겨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옛날 속담이 집어넣어서 개 못 준다고 가자마자 또 싸우더라고요. 내가 절대 안 싸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갔는데요, 또 싸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자기 버릇은 개 못 주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이분요, 목사님이거든요. 목회를 20년 30년 한 목사님이신데도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 참 안 바뀌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할머니 이제 팔순잔치가 있어요. 시골에 잠깐 다녀오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희 시골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교 문화, 이교 문화가 가득한 동네입니다. 이 경주이시들만 함께 모여 사는 이 집성촌이거든요. 교회가 전에 하나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때문에요, 마을 전체에 이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갔을 때는 이제 교회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교회를 중축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동네 사람들이 피켓 들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냐고, 어떻게 교회를 더 크게 중축할 수가 있냐고,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피켓 들고 데모하고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제 할머니는 손자가 목사인데도 같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데모하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이 잘 마무리돼가지고요,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에 종탑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세우고 그러면 건물을 지어라 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제가 2주 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교회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종탑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웅성웅성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서 집에 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종탑을 하필이면 제가 가는 그날 세웠나 보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세우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놓고 종탑을 세우냐라고 이래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서로 막 웅성웅성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겠다고 저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이 안 나오느냐 라고 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물을 끊어야 된다고 이 상수도를 다 잠궈버려가지고 동네 전체가 물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겪으면서 주변에 있는 저희 큰아버지나 저희 친척들이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저렇게 하면 되느냐, 목사가 저렇게 하면 되느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광주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경제 사정이 어려웠는지 특별한 독특한 취미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가의 자전거들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척들이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목사가 어떻게 남의 자전거, 그 좋은 자전거를 훔쳐다가 가져갈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필이면 그 중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잡혔는데 그 중간책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보이스피싱하고 저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더한 목사도 많다고. 어떤 목사는 교회 성도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아파트에서 바람이 나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베란다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그런 목사도 있고, 어떤 목사는 서세원처럼 이 여자를, 자기 부인을 때리고 또 때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목사도 많다고. 나도 그런 목사로 보이냐고 이렇게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요,
사람이 참 쉽게 안 변하고 안 바뀌더라. 자기 가운데 있는 옛날 처지들, 오래된 습관들, 이러한 부분들은요,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오래된 문제들이요, 오래된 옛 체질들이 응답을 가로막게 되는 이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통로가 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모습을 보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여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 소수들, 퍼센테이지로 보면 10%,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문제가요,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오래된 문제가 바뀔 수 있느냐?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지고 나의 각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죽도록 맞으면 되어진다, 이런 부분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제가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가 안 맞아서 그러다고. 그런데요, 맞아도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참 많이 맞았거든요. 내가 맞아도요,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 열심으로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맞는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가운데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 비밀이 개인화되어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면 내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지면,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지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예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반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내 말이 반말이 되어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학교에서도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혼났다. 선생님한테 말하면서도 반말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선배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큰 문제가 다가왔는데 이 친구가요, 군대를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워낙 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반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반말을 이래. 이제 이 자기 위에 있는 선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반말이 나오게 됐답니다. 처음에는요, 몇 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계속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바꿔. 그래도 안 고쳐지니까 하루는요, 날 잡아가지고 죽도록 했다고 합니다. 죽도록 패니까 이 친구가 변화돼가지고요, 그 뒤로 반말이 끊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도록 맞아서 변화되어졌느냐?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죽도록 맞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내가 이렇게 계속 반말하다가는 정말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각인이 되고 구체화가 되어져 버리니까, 내 생각 속에 그게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 뒤로는 말이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지. 얼마 전에도 그 탤런트 김성민이라는 사람이 또 마약을 해가지고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생각 가운데 이걸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걸 끊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쉽게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가운데 오래된 각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빨리 각인이 바뀌어져야지. 내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이게 각인된 것이 바뀌어져야지 되는 그런. 그 사건 이전에 그 가수 김태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대마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아버지께서 서재에다 이렇게 자기를 가두어 놨습니다. 이제 그 서재에서 자기 아버지가 썼던 그 일기의 내용들, 일기장들을 여러 번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나니까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되어지는 문제, 오래되어진 문제, 그 부분이 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무엇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데요,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체질이 되어지지 않고 내 각인이 되어지지 않고 나의 전부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요,
예전과 똑같은 삶을, 응답 없는 삶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내 삶 가운데 각인이 되어지고 깊이 뿌리 내려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부분이 죽을 때까지도 안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고 내 삶 가운데 개인화되죠. 정말로 이 말씀밖에 없구나, 정말로 이 복음밖에 없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봤던 것처럼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부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성취되어졌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작게 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이제 우리 애국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풍년된 그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따로 저장하여서 흉년이 찾아오는 7년 동안 그 곡식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히 살아야 될 것이다, 조절해가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작게는요, 그 꿈이 오늘 이루어져서 요셉이 그 곡식을 팔게 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크게는요, 어떠한 꿈이,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졌던 부분이냐면, 창세기 37장에서 저희가 말씀해 봤던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11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11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들에게 어려움을, 모함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그 꿈이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무릎 꿇고 절하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구처럼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나눌 때도요,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을, 계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요, 옛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성경의 내용은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옛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요, 이루어진 내용이 신약에 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신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그 약속을 이루었던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약속을 하시면서 이후에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요, 120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통하여서, 네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주고 난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른 이후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이후에 40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너희를 통하여서 로마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약속한 이후에 3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로마가 국교화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 속에 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겠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 속에 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속에, 중심 속에 담아야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중심 속에 담아야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세워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이요, 연약할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사모하고 목사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사모하고 목사의 자녀들은요, 같이 살다 보니까요, 이 목사의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목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남편이 설교하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는 것 같고, 라는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이 아닌 내 남편의 말로, 사람의 말로, 내 부모의 말로 이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삶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응답의 축복이 넘쳐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꼭 살아 역사하는, 내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적 많았거든요. 주보에다가 이번 설교는 100점, 80점, 50점 점수 매기고 있고, 왜 이렇게 이번 주는 지루하지? 오늘은 재미없지. 오늘은 왜 이렇게 재밌지, 웃기지? 오늘은 왜 이렇게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판단해가면서 몇 점 점수 먹이고, 이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랬던 적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고 축복이 없게 되는 그런 경우를 쉽게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 응답을, 그 축복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요,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의 본문을 정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지 늘 고민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요, 헛소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적혀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저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쯤 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줘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 제 가운데서도 계속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 말씀을요, 우리 성도들도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응답으로, 언약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가능하시면 예배 드릴 때 조금 일찍 오셔서 또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인지 본문도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의 요약한 부분도 있으니까 말씀의 요약한 부분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기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늘 이 삶이 자기 삶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드리기 40분 전에 나와서 그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 앞에 그 큰 응답 축복을 받았던 것을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 속에 언약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는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해 보니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씀이 흘러나와서 사람의 발목을 잠기게 하고, 무릎을 잠기게 하고, 허리에 잠기게 하고, 물이 풍성이 넘쳐나서 건널 수 없을 만큼 풍성이 넘쳐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나무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꽃처럼 시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어서야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받았던 이유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애쓰고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말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요, 말을 듣는 부분은요, 잘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말 듣는 부분이 참 약하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하는 부분은 쉽습니다. 그런데요, 듣는 부분은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속에 잘 듣고 담고 할 때 그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능력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내 기준으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으십시오. 서론에서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늘 똑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내부를 살펴볼 때도요, 우리 목사들의 세계를 볼 때도요, 응답받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정말로 소수, 작은 수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말씀에, 마음의 말씀이 얼마나 각인되어지고 얼마나 구체화되어지고 아직도 그 사람이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